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이 하나님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태워주셔서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제 이어서 오늘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8장 1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10분 후부터 망각하기 시작하고 1시간 뒤에는 50%, 그리고 하루 뒤에는 70%, 한 달 뒤에는 80% 정도까지 지난날을 잊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오만한 삶을 살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해지다가 결국 사망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약한 부분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왔던 것을 지켜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거듭 경고합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앞으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배가 부른 뒤에는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죄를 지을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 이후에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집을 짓고 정착한 후에 가축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은금도 많아질 것입니다. 즉 돈도 많이 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된 후에 어떻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처럼 배불리 먹으면서 풍요롭게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칫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부유하게 살게 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집을 지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소와 양이 번성하도록 소와 양을 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었습니다. 농사도 열심히 지어서 풍족하게 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의 수고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았고 목축업과 농업에 열심히 종사했다고 해도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얻게 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도 이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었던 것일까요?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축복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나왔던 광야는요 15절에 보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뱀과 전갈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단단한 반석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쪼갤 수 없는 상태의 반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에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순종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단했던 반석이 둘로 쪼개지면서 그 사이로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어제 살펴본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부유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그동안 그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의 은혜도 부인하는 일입니다.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은혜도 부정하는 일입니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고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면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멸망케 하신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소유나 복은요, 그들의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결과로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아는 것이 이 선물을 계속해서 누리는 비결이었습니다. 이 일에 실패할 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또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됩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멸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과 탐욕과 우상의 노예가 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거주할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난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께 화가 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과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청종해야 사는 명령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나를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에 취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부인하는 것이기에 결국 망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 풍요를 누릴 때나 가난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늘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구역 식구들과 또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둘째를 많이 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